예.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드디어 19장에 왔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과 24장로와 네 생물과 이제 하늘에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0절, 9절로 10절을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안에,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7가지 복이 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복을 여기 9절, 10절에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세상 끝날 요한계시록에만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끝날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고 지키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누구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요, 처음에는 하늘 문이 열려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4장 1절에 보시면 하늘 문이 열려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1장 19절, 15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성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이제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이 열리고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복을 받는 거야. 방주를 지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나와요. 죽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죠.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오늘 4번째인데 20장에 보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세 번째, 이제 16장 15절에 보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네, 깨어서 우리는 성도의 옷, 권사의 옷, 안수 집사의 옷, 목사의 옷, 이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옷을 지켜야 돼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오늘 4번째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 11절부터 이제 18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재림하시는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의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지혜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그리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뭐 하려고 재림하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해방했던 그들을 심판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니라. 자, 여기 말씀은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자우날생 검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는데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17절부터 이게 마지막 21절까지 짐승들이 재림 예수님의 권세 앞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우리나라는 곳을 세우며 큰 성으로 적어가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예, 여기 멋지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 큰 잔치에 모여라. 누구를 불러요? 새들을 불러요. 자, 새들을 향해서 하늘에 큰 잔치를. 여러분 티벳에 가면요.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그걸 보면 티벳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이제 그러니까 그 티벳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그 티벳 불교가 우리 몸이 죽어서 이제 새들에게 봉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이 독수리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주니까 독수리들이 모이죠. 시신을 토막을 내서 독수리들을 밥으로 줘요. 그거 한번 봐보시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고기들이 시신들이 있으니 새들을 불러다가 하늘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 쭉 나오죠.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그 탕자들의 고기, 자유한 자들과 종들과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 새들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들이 잡히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모두 다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7절 읽고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원한 새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없고 그 아내가 자, 이제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됐다고 그랬죠? 날짜가 됐어요. 그리고 신부들이 예비됐어요. 이제 혼인 잔치가 준비됐다니까요. 그래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비유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22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지요. 초청장을 보냈다고요. 자,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찾으셨나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거죠. 혼인잔치예요. 자, 근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나와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오고 싶으세요? 오기 싫으세요? 잘 봐보세요.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잔치 자리에 부르시는 거죠. 근데 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신 거예요? 오기 싫다고 안 오신 거예요? 잘 봐봐요.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오기 싫다고 안 와요? 이거는 임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잘 봐보세요. 자, 오기 싫다고 했어요. 오기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혼인잔치집에 예복을 입고 오는 건 기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이거라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인자 원장님.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좀 봐봐요. 자, 바빠서? 아니면 옷을 놔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와서? 아니면, 자, 그럼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해요. 일부러 안 입었을까요? 잊어버리고 안 입었을까요? 그것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안 입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입었잖아요. 이 한 사람만 안 입었어요. 그럼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튀려고 안 입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입은 거예요. 모르고 안 입은 거예요. 일부러 안 입은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오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임금이 오라는 게 오기 싫어서 안 온 사람하고 예복을 다 입었는데 안 입은 한 사람하고 뭐가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잔치와 별개의 사람들이죠.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오기 싫다고 아예 안 온 사람들이고, 오기는 왔는데 이거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안 입고 오면 오나만 하지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나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혼인잔치에 왔어요.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왔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왔는데 감사가 없잖아요.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는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임금이 13절 시작. 임금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들어가여 각각 동생에 내어달라. 거기서 11명 이를 알미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자, 지금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게. 자, 봐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 결혼식 하는데 애복 입지 않고 온 사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결박해가지고 저놈의 새끼 바깥 어두운 데다가 이를 갈게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가장 즐거운 혼인잔치 자리인데? 그래요, 안 해요. 지금 혼인잔치를 초를 쳐도 유분수지. 지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초를 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초 쳐서 되겠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초대를 했다 그 말은 친분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초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한 사람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오기는 왔는데 애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말은 주인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이 잔치를 촉치는 거라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여기 지금 마지막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 택함을 입은 자가요, 언어에 보면 선별된 자, 선택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됐고 선별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애복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또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8절에 신부들이 입어야 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세마포옷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하늘의 옷입니다. 천사들의 옷입니다. 성도들의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내가 입고 싶다 그래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부끄러운 걸 가리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입을 수 없는 옷이 세마포옷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혼인잔치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아까 그 사람은 그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읽어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세마포옷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됩니다.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은 성도로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